세상에서 제일 맛이 간 사람들만 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펴봐요. 거기에 안 들려요?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펴봐요. 누가복음 몇 장? 거기에 삭개오라는 이상한 사람 나오죠.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폈어요? 자, 1절부터 읽어요. 큰 소리로. 자, 거기에 할 수 없어라고 써 있죠? 그 옆에다 할 수 있어라고 써놔. 성경책이 깨끗하다고 마음도 깨끗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할 수 있어라고 써놓으면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삭개오는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꾼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구원의 보장까지 받아서, 그러니까 이 삭개오처럼 확실하게 목표를 이룬 사람이 없잖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응답받고 변화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능력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꾼 사람이 누구다? 지금 많이 맛이 갔어요 보니까. 자, 봐요. 삭개오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이렇게 써 있죠. 키가 작은 것은 타고난 숙명이야, 운명이야. 바꿀 수 있다 없다? 예수님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니? 안 된다 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게 어떡하냐고. 타고난 걸 어떡하냐고. 거기다 사람이 많아, 경쟁자가 많아, 장애물이 많아. 도저히 키 큰 사람들이 많아서 키가 작은 그는 예수를 볼 수도 없어. 할 수 없어라고 돼 있는데 결국 할 수 있어로 바꿨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성공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목표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꾼 요인이 뭐냐? 본문에 써 있어요. 첫째는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뭐 했다? 자,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봐요. 그냥 지금 끄덕이지 말고. 달려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편하다. 맞으면 고개를 끄덕여 봐. 좋아. 걸어가는 것보다 서 있는 게 편하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다. 안 끄덕인 사람은 맛이 간 사람이야 진짜.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편하다. 누워있는 것보다 자는 것이 편하다. 자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편하다. 그러면 편하려면 죽어야 돼. 편하기를 원하면 죽어야 되고, 살려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말은 적어도 열정이 있었다는 얘기.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꾸는 유일한 자산은 열정이야. 여러분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합니까?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봐봐. 절대 눈에다 힘주고 보지 말고
눈이 썩은 동태 눈깔처럼 변해 있든지 계란 후라이처럼 풀어져 있으면 떨어져 앉아. 어차피 희망이 없어. 적어도 우리는 눈에 열정이 있어야 돼. 눈에 열정이 얼마나 불꽃이 튀기든지 눈에 살기가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 옆에 사람이 눈에 살기가 보인다. 살기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어요? 큰일 났네. 적어도 눈에 살기가 막 튀어나오는 사람 정도를 되면 그 사람은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꿀 거야. 왜?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은 살기등등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 이런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기독교를 변화시켰어. 눈이 희마리가 없어. 이 시대에 열정이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여러분, 에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써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즘에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이 맞을 거래. 왜 그러냐니까 남의 교인 뺏었다고. 남의 교인 뺏었다고 많이 맞는다니까. 더 재밌는 것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더 많이 맞을 거래. 뺏겼다고. 왜 여러분 이단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냐고. 왜 포기하냐고.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고 가서 교회를 살려내야 된다니까. 살려낼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해요. 그 아멘의 열정이 그 정도 갖고는 이게 마지막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찾아서 가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해서 다시 눈에 빛이 바짝바짝 튀겨 나가야 됩니다.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꾸는 사람 누구냐?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종로 5가에 기독교 방송국 기독교 회관이라고 있는데, 그 기독교 회관에서 무슨 초교파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저는 속초에 집회를 가야 돼요. 속초에 합동측 교단 그 목사님 중에 서울신학교라고 하는 팀이 있더라고. 지방신학교가. 그 서울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합동교단 안에 한 2,000명 이상 된대요. 숫자가 2-3천 명 되는데 단합이 잘 돼. 그 서울신학교 출신들이. 그래가지고 속초에다가 여름에 이렇게 다 모아서 거기서 집회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집회에 제가 강사를 가야 돼. 근데 제가 종로에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제 뒤에 무슨 축사, 격려사, 무슨 잡다한 시간이 많아. 거기까지 하면 속초 집회를 늦어.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했어. 설교 끝나자마자. 여러분, 저는 속초에 무슨 교단 집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 강사로 가야 되니까 다음 시간을 죄송하지만 참석 못하고 설교 끝나자마자 나갈 테니까 이해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이 또 은혜 받아서 또 박수도 격려해 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뒤로 나갔어요. 나가니까 어떤 분이 막 따라오더라고. 뛰어오더니 날더러 자기도 그 교단 목사래. 그 집회를 가야 된대. 내 차로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 그래서 제가 또 워낙 착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강원도 쪽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휴게소에서 이제 그 당시에 무화과니 뭐니 이렇게 철 이런 과일들이 나왔는데 비쌌는데 그걸 사더라고. 이분이 사서 먹고 가재. 이 사람이 경우가 있더라고. 집 차비는 내더라고. 그래서 먹다 보니까 친해진 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이제 저희 기사가 운전하고 이렇게 얘기를 셋이 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친해지니까 자기는 서울 중곡동에서 목회를 한대요. 자기는 중곡동에서 20 몇 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개척도 안 되고 다 어렵다고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조용기 목사님이 다시 개척해도 개척이 안 된대. 그 안 된다는 얘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까지 끌어들여서 안 된다고 이렇게 푸념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제 속에서 막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지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거기 집회 첫날부터 소리 질렀어요. 지금 뭣들 하는 거냐? 왜 이단이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열정을 잃어버려서 안 되는 거 아니냐고. 1시간 동안 의식 변화를 줬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다 울고 통회하고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첫 시간부터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해버리고, 왜 기성교회가 팔리면 이단이 사가냐고. 너무 치욕스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 열정을 찾읍시다. 사모님들이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변하면 목사님들은 자동으로 따라와. 남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허기 달렸어. 여러분이 대한민국 교회를 바꿀 주인공이 된 전혀 아닌가? 나 혼자 헛소리 하는 거 아니 같죠? 그렇게 가서 내가 바뀌어서 내 남편도 영향이 가고 내 교회가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열정, 이거 찾읍시다.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내야지. 일으켜야지. 그냥 여기서 무너질 수 없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의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고 그렇게 야멸치게 피어올랐던 교회가 꽃봉오리 피기도 전에 떨어져? 이런 모습을 보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이 사모님들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여자분들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유럽이 그 바이킹 해적대들, 그 야만인들이 선진 기독교 국가가 된 원인은 자꾸 그 야만인들이 가가지고 기독교 국가 로마 쪽으로 막 와가지고 약탈해가지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를 잡아다가 마누라 삼고 며느리 삼고 하니까 자기들 세대는 그렇게 폭력이었지만 그 후세 2세들 교육은 여자들이 다 크리스찬으로 시켜놓으니까 기독교 국가 된 거 아니야? 여자들의 힘은 위대한 거야.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당신은 위대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허공과 바위를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역사가 작은 불꽃이 세상을 태웁니다.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꾼 이 삭개오의 위대함은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뭐 했다? 올라갔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잖아. 지금 돌무화과로 돼 있죠. 뽕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추나무인지, 배추나무는 없지 참, 대추나무인지 밤나무인지 무슨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모든 사람보다 제일 크게 보였고 제일 높이 보였고 예수님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자. 걸림돌을 뭘로 바꾸자? 디딤돌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만 가면 역전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장애물이 뭔지 모르지만 한번 바꿉시다. 한번 도전합시다. 도전할 때는 위험도 따르고 아픔도 있고 비웃음도 있지요. 나이 먹은 사람이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게 원숭이도 아니고 이게 떨어질 위험도 있고 비웃음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역전됐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되는 곳은 지금도 얼마든지 됩니다. 한번 다시 살리는 이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저희 남경산 기도원이라는 데서 목사님들 세미나를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목사님들이 왔는데 아침 9시부터 새벽 예배하고는 아침 9시부터 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하고 10시 반에 또 집회해서 11시까지 12시까지 하고 오후 1시부터 또 해서 저녁까지 하고 저녁 집회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강사가 몇 사람이냐? 김대성 목사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출장 갔어. 그래도 제가 여기 왔어. 아직 안 끝났거든. 오늘 밤까지거든. 거기도 지금 제가 수서역으로 고속열차를 타고 와가지고 007 작전에 방불하게 그것도 그래도 그 근처 사는 우리 또 집사님 나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 이거 이렇게 힘들게 제가 설 목사님의 영권에 끌려오긴 했어. 하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거야. 저는 기도원 운동을 하거든요. 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이 조금 전에 오전에 나왔는데 그 프로에 제가 이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하니까 공감대가 돼가지고 계속 여기 오는데 전화가 와요. 조금 들어간 입구 올 때까지 전화가 와. 이렇게 무슨 공감하는 사람 찾아오겠다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미국 LA에 올림픽 장로교회라는 데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정장수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아. 얼마나 많았냐.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LA 가보신 분은 올림픽로가 올림픽타운 거기가 한인들의 밀집 지역이고 제일 큰 데죠. 거기서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물질의 어려움으로 빚으로 결국은 너무 힘드니까 다른 교회하고 합했어요. 빅딜 해가지고 둘이 같이 공동 목회를 했는데 한 2년 하다 보니까 삐걱대. 근데 그분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져온 돈을 또 빼줬어. 더 많이 얹혀서 빼줬는데 선교사 파송식을 하고는 그 다음 달에 그 옆에다 개척을 했어. 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 교회가 결국은 은행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상가로 나왔어. 상가를 한 400평 얻어가지고 그 상가에다가 이제 한 200평은 본당 쓰고 나머지는 부대시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상가리가 1000 정도 낮고 이렇게 하는데 복잡해요. 근데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첫날 한 400명 왔으면 그 다음 날은 500명 오고 그 다음 날은 600명 오고 이런 식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보조의자까지 놓고 뭐 다 빡빡이 막 강당까지 올라와도 사람들이 몰려와. 저는 87개국 이상 회의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민교회나 회의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열악해요.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많이 몰려드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건실하고
성도들은 이렇게 흔들림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자기네 교회는 계속 부흥됐대요. 그래서 내가 비법이 뭐냐고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옆에 LA니까 가능하죠. 유대교 회관이 있어요. 유대교 회관이 있고 그 옆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또 천주교 성당이 있고 절간도 있어요. 그 템플도 뒤에 크게 지어져 있어요. 사방이 다 종교 센터 같아. 날더러 그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지금 다변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렇게 바쁜 시대에 살지만 이슬람교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데, 유대교도 교인이 줄어들지 않는데, 천주교도 안 줄어드는데 개신교만 무너진대. 내가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다른 종교도 다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왜 개신교만 줄어든지 아냐? 여러분 아세요? 왜 기독교만 내리막길인지 아냐고. 왜 안 되는지 아냐고. 놀래서 왜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들의 의식이나 그들의 모든 교리를 바꾸질 않는데 그 의식 자체를 그대로 지키고 있대. 근데 개신교만 사도신경 해라 하지 마라, 주기도문 해라 하지 마라,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 기본 자체를 흔들어대고 저녁 예배 없애버리고 수요일 예배 없애버리고 새벽 예배 안 하고 이러니까 무너지는 거래. 그런데 자기는 이민 목회를 평생 했지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어디 안 가고 지켰고, 자기는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를 지켰대. 그랬더니 교인은 흔들리지 않더래. 여러분 교회는 주일 저녁에 안녕하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불은 저녁 소재 드릴 때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불이 내리지 않았으면 바알 아세라 신상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불이 언제 내렸다고요? 저녁 소재 드릴 때 내렸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저녁 예배를 없앴습니다. 왜? 멀리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배 빨리 드리고 가게. 편리주의예요. 세속주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를 뺏겼다가 수레에다 싣고 오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편리주의. 블레셋을 따라하는 세속주의로 하니까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제사장들로 와서 어깨에 메고 갔을 때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트렁크에다 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십자가는 지고 가는 거예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벌써 30년 전입니다. 제가 일산 개발되기 전입니다. 일산에 집회를 갔더니 일산 그 지역에서 최고 큰 교회 목사님이 날더러 김 목사,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꿔봐. 얼마나 좋은지 알아?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극장 구경도 갈 수 있어. 주일 같이도 안 오고 좋아. 그 말에 내가 충격을 먹었어. 목사님이 주일 같지도 않으면 성도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때부터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면서부터 한국 교회들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지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울면서라도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혼자라도 저녁 재단을 쌓기 시작해서
저녁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에 동참하든 안 하든 저는 이걸 호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흥회 다니는 사람이라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오후에 가면 주일 밤부터 나가서 편하게 해요. 하지만 저는 주일 밤부터는 안 나간다. 저녁 예배 사수하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저녁을 지켰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녁 예배 드리니까 교인들이 영원히 살고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가 지금 안 되는 시대지만 저희 교회는 부흥돼서 지금 한 중층 더 달아 올리고 옆에 옆구리 터서 더 늙히고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장바닥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면 교회는 살아요. 지금도 되는 시대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도전합시다. 도전. 우리가 잘못된 걸 알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아멘이 갑자기 흉년 들었냐고. 다시 설 목사님 한번 다녀가라고 그럴까?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83년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 조향록 목사님, 정진경 목사님, 그 당시에 한국의 주역들이 오셔서 거기서 목회는 이렇게 한다. 그때 진 풍경을 내가 잊은 적이 없어요. 한 2,000명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쉬는 시간에 한 200명 이상 줄을 쭉쭉 서요. 목사님들이 저거 왜 저렇게 줄 서요? 그랬더니 안수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누구한테 안수 받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최자실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영권이 대단했던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 안수 받기 위해서 저렇게 줄 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에 최자실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목회자 세미나를 갔던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대단히 위대한 목사님들이 당시에 목회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한 평생 목회한 걸 집약해서 1시간씩 먹여주는데, 목사 초짜인 저는 계란이 깨져서 병아리가 나오는 환희를 느꼈어요. 와, 이렇게 하는구나. 너무 좋아서 책 사고 테이프 사고 자료 한 보따리 사가지고 2차 세미나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2차, 3차까지 갔어요. 4차는 안 갔어요. 혹시 알아요? 왜 안 갔는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졌어요. 그 세미나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세미나에 대한 갈급이 있어요. 야, 이런 거.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연신원 목회 세미나 1차에서 11차까지 1년에 2번 했는데 제가 개근했어요. 12차는 안 갔어요. 왜?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한신 목회 세미나, 저는 한 10여 년을 세미나 광이 됐어요. 그렇게 10여 년 이상 세미나를 쫓아다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단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침체를, 1년에 수천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고 교인들 수십만 명씩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봐야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니지 않냐, 이게. 깨달았어요. 80년대는요 90년대에 세미나 바람이 불기 전에 80년대는 목사님들이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서 기도원 갔어요. 제가 82년도에 면목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인데 교인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요새 타락했어. 기도원도 안 가셔. 그 얘기를 뒤에서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간다고 광고하니까 교인들이 되게 좋아해. 차비도 걷어줘. 기도원 가서 목이라도 세가지고 이렇게 목이 세가지고 이렇게 오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되게 좋아해. 그러던 시절이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은 십자가 밭이었다고. 그러던 때가 추억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서 기도원 가고 성도들도 시간만 나면 기도원 가던 때는 한국교회가 살아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원 못 가게 했어요. 그게 못 가게 한 원인이 뭔지 알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아싸라게 얘기하자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점을 치러 가야 된다면 신 내린 사람한테 가야 돼? 배워서 하는 사람한테 가야 돼? 크게 신 내린 사람 가지 마. 그런데 만약 가야 된다면 신 내린 사람을 찾아가야지. 생각해봐. 배워서 하는 사람한테 가는 건 멍충이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한국교회가 성령 세대 부흥시켰잖아요. 그 세대가 물갈이가 돼가지고 후임자를 세울 때 큰 교회들이 후임자를 세우는 1순위 조건이 박사학위야. 배워서 하는 목사를, 성령 받은 목사를 세웠어야 한국교회가 살아있었지. 그런데 박사학위 가진 너무 창피해. 그래서 가짜 박사를 받는 목사도 많아. 어떤 목사는 박사 가운 입고 설교를 해. 목사 가운을 안 입고 창피해. 이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똥된 거지. 이게 탄식할 일 아니요? 우리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원인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깜짝 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세대를 소방소역하란 거야. 불 끄는. 그럼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뭐 장 안 담아야 돼요? 기도원에 폐단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 가서 능력 받았다고 지네 목사를 안수했대. 이런 문제도 있고 말씀 없이 그냥 신비주의로 치우치는 데도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놓친 게 뭐냐면 내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원 가냐고. 내 교회에서 하면 되냐고. 교회 기도원 만드는, 기도실 만드는 그런 붐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놓친 게 뭐냐. 아무리 맹렬히 타는 숯불도 장작불도 훑어놓으면 꺼지더라. 훈김에 타는데 여러분이 훈김을 알지요? 뭉쳐야 됐는데 이걸 막으니까 교회가 기도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제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운동 일으켜서 다시 뭉쳐야 돼.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와서 설 목사님 날더러 목사님 기도원 몇 개나 하는 거예요? 하고 나 자꾸 그래. 누가 기도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주님 뜻을 행하는 거라면, 내가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렇게 많이 사역하면서 얻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길이, 요즘 기도원에서 밥 못 먹고 살아요. 다 기도원 문 닫고 없어져요. 제가 무료로 먹여주기 가면서 이렇게 기도원을 여기저기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운동만이 이 민족의 희망이다. 왜 우리는 안 되지요? 하고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머리를 빡 긁으면서 물었잖아. 왜 우리는 못해요? 왜 안 돼요? 할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해답이라고 주님이 일찍이 가르쳐 주셨다고. 옆에 사람 얘기 좀 해줘.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만이 해답인데 왜 남의 다리 긁고 있냐고. 지금도 목사님들도 기도는 안 가지만 사모님들도 안 가. 방배동에 상당히 큰 교회인데 작년에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내년 목회 계획에 기도원 2번 간다고 썼대. 그랬더니 당의 장로님들이 기도원 왜 이렇게 많이 가세요? 그러더래요. 이렇게 성도 의식도 바뀌어버렸고. 사모님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작년에 기도 몇 번 가서 물어봐. 해외여행은 갔겠지. 예? 우리 스스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되잖아.
주님은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갔어,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변화산으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주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은 기도 안 해.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슬람 교도들은 기도 시간 하루에 5번 갖죠. 3번 말고 일어날 때, 잘 때까지 5번 한다고. 3번씩 기도하는 게 맞는 거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핍박 속에서 기도했죠. 이슬람교도는 이어받았죠. 구약을 같이 믿으니까. 유대교도 이어받았죠. 우리 개신교는 왜 안 이어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가 언제 일어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기도처로 가다가 루디아 만나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 안 그래요? 그 점치는 사람 살리고 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렇게 모든 행로가 일하지 않으면 기도처예요. 우리의 사역은 어떠냐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과 지식을 찾아서,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아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더라, 어떻게 하면 되더라. 이 방법이 나중에 막 해피데이, 빌립전도 무슨 안 해본 거 없어. 우리도 해봤자 그때뿐이고, 돈 만들고. 그걸로 성공한 교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솔직히 말해서 요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국민일보에 보니까 진돗개 전도법, 풍산개 전도법, 삽살개 전도법. 아니 개는 다 등장해. 그거 본 사람 손 들어봐. 완전히 개판이야.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 나오는 거야. 창피하잖아. 능력이 없이 허우적대봤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시 살리려면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만 된다니까. 그것만이 해답이라고. 이 점에 같이 도전할 동지를 여러분이, 제가 찾고 있어요. 이 기도 운동에 도전할 동지가 되겠다는 사람만 아멘 해요. 여러분이 살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자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뭉쳐야 혼김에 폭발할 거 아니냐고. 지금 이 시대 기도 안 해. 무릎 안 꿇어. 목사들도. 심지어 어떤 교인들이 가자고 그래서 어느 목사가 교인을 끌고 우리 기도원에 와가지고 자기는 봉고차 안에서 자고 자빠져 다리 올려놓고 교인들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제 퍼질러 자고 교인들을 데리고 하더라고. 내리지도 않아. 이런 시대가 되겠냐고. 그게 목사들이 왜 무시당하고 왜 쫓겨난지 알아요? 영권이 없어서 그래요. 영권만 있으면 교인은 머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영권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옵니다. 다시 뭉쳐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가서 불쏘시개가 돼서, 여러분 목사님 손잡고 기도원 가자고. 어디로? 남경산 기도원으로 가자. 대전의 아름다운 기도원으로 가자. 응? 제가 산청에, 경상도 산청에 기도원을 해요. 우리 남경산 기도원은 여름 되면 한 1000여 명만 오면 몸살을 해요. 막 길 바닥에서, 밖에서 텐트 치고 배식해요. 6.25 때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식당은 좁고, 여름 더울 때나 비 오면 또 난리 나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힘들어서 하는데 보니까 경상도 분들은 거의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경상도 산청으로 가서 이번에 또 그 기도원도 활천수양관이라고 하는 데서 했는데 부도났더라고. 불교로 넘어가 버렸더라고. 경매로. 그래서 십자가가 크게 천정에 있고, 뭐 창문마다 십자가가 다 돼 있고, 모든 게 십자가로 돼 있는데 불상 갖다 놨어. 그리고 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뭐 이래 해가지고 나무로 깎은 거 들지도 못해요. 막 큰 것들 막 들어놓고 전시관으로 해놨는데, 근데 다행히 그걸 밀어주는 사람이 독실한 불교인인데, 그 밀어준 사람이 와서 보더니 용도에 안 맞다고 돈 안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용도에 안 맞다고. 그 사람이 양심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가 폐허가 돼서 하나님이 저한테 구입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를 가서 쳐다보는데 눈물이 돌아.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신과 희생으로 이렇게 지었을 때,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그냥 그 십자가 때문에 찾았다 싶어서 감동이 돼갖고 마당에다가 크게 십자가 안에다 기도실을 넣을 정도로 십자가를 크게 만들었더니 어떤 목사들이 날더러 제가 무슨 이름으로 기도원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큰 십자가 기도원으로 하래. 세계에서 이렇게 큰 십자가가 없대. 그래서 내가 그 기도원 이름을 큰 십자가 기도원으로 하려고 그래 지금. 괜찮죠? 경상도 기도원 이름이 뭐라고? 이제 아직 공시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생각하고 원래는 무슨 다른 산청 무슨 행복드림 무슨 기도원 뭐 이렇게 하려다가 큰 십자가 기도원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십자가 다시 살립시다. 어쨌든 제가 기도원에서 밥 못 먹고 살고 집어넣어야만 되는 거 알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저는 내게 없으니까 참 그것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하게 역사하는지. 제가 그런 큰 기도원을 인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돈 벌러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돈이 어딨어.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기도원 와가지고 당뇨병으로 죽어 이제 사형 선고 받고 왔는데 살았다고. 또 한 달에 11조 300만 원도 겨우 했는데 한 주에 1,000만 원 11조 한다고 간증을 하는 거야, 나한테 와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십자가 저 기도원이 있는데 나한테 좀 도와줄 수 있느니까 내가 몇 억을 달라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갖고 인수를 했어요. 인수를 하고 났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자기들이 결제하나?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 인수했는데 그냥 학교 건물처럼 돼 있고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십자가 탑을 하나 세우는데 얼마면 되냐니까 업자들이 한 3,500대인데 그게 멋지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간소해야지 하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번 주간에 군포에서 집회하고 왔는데 군포에서 사례비를 준 걸 보니까 3,500 들었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목사님 뭐 이렇게 사례비가 많아요? 잘못 준 거 아니에요? 아니래. 목사님 고생한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도 너무 많이 있는데요? 아니래. 목사님 비하면. 그 2번이나 통화해도 당연히 목사님 드린 거래. 그래서 그냥 그 3,500을 업자를 주면서 이걸로 하라고 기분 좋게. 이제 그리고 이제 대전에 저는 목요일 밤마다 오늘 또 가서 하지만 전라도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 장성에 남경산 기도원 가서 제가 목요일 밤에 9시에 꼭 설교를 해요. 또 금요일 밤에는 대전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업자를 주고 대전으로 이제 설교로 가려고 가는데 전화 왔어. 그 군포 목사님이 수표 얼마짜리니?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라고 그랬더니 잘못 보낸 거래. 다시 돌려주래. 재정장로가 와갖고 뭐가 안 맞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뀐 것 같다고 전화 왔어.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돌려줘야죠 당연히. 내가 그래서 몇 번 전화한 거 아니냐고.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소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인부들은 가지고 가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대전에 딱 내렸어요. 대전에 딱 내렸더니 어떤 여자분 둘이 이렇게 스포츠 머리처럼 하고 전대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 같은 분인데 또 생기기도 좀 무섭게 생겼어요. 두 사람이 딱 내리니까 목사님 1분만 시간 내줄 수 있어요? 하고 나한테 와. 그래서 사무실로 가서 왜 그러냐니까 봉투를 딱 내밀면서 하나님이 갖다 주래요. 그래. 이게 뭔데요? 이름이 뭐요? 하나님 갖다 주래요. 거의 투명스러워. 목소리도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고 가버리더라고. 보니까 3,500 들었더라고. 그래서요 그 공사를 해서 그걸 다 리모델링 하는데 한 주에 최하 2,000만 원 들어가요. 돈이. 자재비, 인건비. 요새는 예상도 못 줘요. 근데 지금 6개월 이상 공사를 해도 한 7억 정도 들어갔는데 또
떨어질만 하면 누가 와서 찾아와서 주고, 이번에는 인건비가 좀 부족한데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붕에 갔다 오면서 들렸다고, 하나님 이쪽으로 들려가라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들렸다고 그러면서 사례비 받은 거라고 주고 가는데 액수가 딱 맞춰지고. 이게 말이죠, 아니 한두 건이라 다 말하지.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 운동을 한번 최선을 다해봐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채워주는 걸 느껴. 심지어 어떤 분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나 여기 기도원 이렇게 멋지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 정도 헌금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돈이 없네. 왜 이렇게 감동은 이렇게 오지? 그러고 그냥 집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만나자고 그러더래. 만났더니 자기가 구워준 돈이라고 받으라고 그러더래. 그런데 자기는 구워준 적이 없대. 근데 자기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시키는데 보태라고 그러면서 주더래. 그 500만 원인데 그분한테는 큰 간증이야.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당첨됐습니다. 뭐요?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할 마음이 생겼는데 이렇게 누가 주었다고, 이거 가지고 기도원으로 가겠대. 그래 오면은 그 돈이 부족한 걸 딱 채워줘. 한 번도 빈틈이 없어. 하나님 멋있어. 우리가 정말 기도 운동하면 한국교회 살립니다. 기도 하나 하기도 벅찬데, 저는 목회도 오고 있잖아요. 경기도 광주에서 이래저래 이게 바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 여러분 도전합시다. 다시 기도로 우리 교회 일으킵시다. 잔머리 굴려서는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그래요. 다시 기도로 하나님 찾읍시다. 그게 살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한 번 하나님이 결제하면 운명이 바뀌는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가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게 할 수 있는, 한번 도전하자고요. 다시 일어나야 돼 한국교회가. 그러면 삭개오는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꿨는데, 첫째는 뭐다? 열정. 두 번째는 도전. 첫째는 뭐요? 달려가는 열정이 있어. 두 번째는 올라가는 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쁨. 더 크게 따라.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어쩔 줄 몰라서 즐거워 내려와서 영접하는 내용이 나오죠. 맞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탈진했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죄 일을 합니까?
완전 맛이 갔구만. 정말 기쁨 찾아야 돼요. 박수 치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왜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나는 기뻐요 하는데 얼굴이 나는 슬퍼요로 들리죠? 제가 여기 하남시에 있는 아무개 교회 붕회를 갔어요. 저는 경기도 광주라 하남을 통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성남을 통해서 내려가기도, 옛날에 중부고속도로가 없을 때 지나다니면서 그 교회가 너무 꽃동네 아름답게 멋진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 멋있다 멋있다 했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 가보니까 교회가 어둡고 새로 지었는데 좀 아니야. 짓다 만 것처럼 되고 길쭉하고 옛날 구형 같고 좁고 그 오래된 교회가. 근데 거기 장로님이 6분인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겠더라고. 얼마나 장로 6사람이 목사를 괴롭히는지. 순종하는 장로가 아니라 완전히 시어머니야. 그 목사님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저런 교회에서는 한 달도 못 버티겠다. 정말 아니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정말 순종해줘도 힘드는 건데. 근데 마지막 날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 방에서 책상에 앉았는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충격을 먹었다잖아요. 어떻게 충격 먹었는지 알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라는 거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이분이 좋아요. 내가 목사가 돼서 여기서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는 그것이 부끄럽대요.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은 에너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속함을 얻은,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인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제 천사도 흠모할 주의 종의 직분을 놓고 사모님이 되셨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쁨이 없다면 마귀가 얼마나 배꼽 잡고 웃을까?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무슨 코미디 프로나 보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 까르르 웃는다고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울었다 웃었다 하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기쁨이 있고, 맞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내세가 보장된 구원받은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세상에 어떤 악한 조건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지켜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기쁨의 에너지를 찾아서 회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기쁨마저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참된 기쁨이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해요? 내가 물이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줄래? 남한테 패나 끼치지. 지금 시계가 안 보여서 2시 45분,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네? 3시까지 해도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저 밑에 시계가 약간 보이기 시작했어. 나 째려보지 말아요. 저는 빨리 가서 또 KTX 타고 내려가야 돼.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저는요, 사모님들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사모님이 아니면 목회 못 하대요. 저희 후배 목사 중에 차 목사라고 있는데, 이 차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착해요. 항상 공부도 1등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다른 여자하고 얘기만 하고 있으면 멱살 잡고 들어가요. 멱살 잡고 끌고 들어가요. 교인들하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목회를 접고 미국으로 갔어요. 제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서 집회를, 벅스 카운티 교회에 가서 집회하면서 그 사람을 만났어. 뭐 하고 있냐니까 거기서 신문사 한다고 그러더라고. 신문사. 목회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게 낫겠다. 너무 아팠어. 또 한번 내가 얘기하려면 참 길어. 사모님들 때문에 목회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 목회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훌륭한 분이야. 정말 여러분 훌륭한 분이야. 좀 찔리는 사람도 있을까? 저는 83년도부터 지금까지 부흥회를 다녔는데, 제가 부흥회를 갔다가 3번 부흥회를 갔다가 4번째 부흥회를 가려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내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을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오늘 또 무사히 그림 있죠? 기도하는 사무엘, 딱 이렇게 소복 같은 한복을 입고 기도를 하면서 안 비키는 거야. 못 나가게. 그래서 내가 비켜.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부탁 있어요. 그래요. 뭔데? 부흥회 가시면 사례비 좀 받아오지 마세요. 알았어, 안 받아올게. 그랬더니 얼른 비키면서 다녀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냐면, 우리 집이 한 번은 내가 밥 달라고 그러니까 밥상에다 콩나물을 국물도 없이 이렇게 삶아서 수북이 싸놓고 그 옆에 장 하나를 놔놓고 찍어 먹으래. 그래서 내가, 나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죄송해요, 바빠서 밥을 못했어요. 그래. 못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안 먹고 탁 문 닫고 나가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쌀 떨어진 지 오래돼서 식은 밥이고 어떻게 구해서 나만 주다가, 이제 그 당시 돈 20원어치 콩나물을 사다가 이렇게 나만 한 끼 때우려고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렇게 잘 사는데 뭐는 받아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해지더라고요. 정말 자유해지더라고요. 진짜 제 생애에서 바가지를 한 번도 긁어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고, 차를 새로 사면 차 사셨네요. 지금 왜 샀냐, 무슨 차냐,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좀 그래서 좀 그래요. 기도는 하나 새로 했어. 그러면 어딘데요? 이렇게 물어라도 봐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당신 때문에 목회한다. 당신이 브레이크나 밟고 제동이나 걸고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 일 못했을 거다.
제가 개척을 몇 군데 했어요. 보따리 싸 하면 아무 소리 않고 보따리 싸주더라고요. 저희 교회 7번째 제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가 안정되면 넘기고 또 나와서 개척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잘나서 한 줄 알았다고요. 지금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이제 건축을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보따리 쌀 때 됐잖아. 보따리 쌀 때 됐잖아.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처음으로 그러더라고. 목사님, 애들도 커가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0년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 죽쓰고 이렇게 내려오면 지구멍이라도 들을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은 입구에 서가지고 목사님 짱이에요. 최고 은혜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버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자빠졌어요. 길을 사모님들이 꺾어버리는 분들이 많아. 누구는 잘하기 싫어서 못했을까? 지가 가서 하든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격려해 주세요. 목사님들의 길을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성도들한테 광고했어요. 내가 지금 태국에 선교지에 선교사들 한 200명 모시고 집회하는데 그 선교사님 차비도 줘야 되고 선교사님들 무슨 돈 있냐고 체류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교단 선교부장 하면서 당시에 하니까 우리가 헌금 좀 하자고 헌금해가지고 가는데 이계옥 집사라는 분이 남편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남자애 5학년짜리하고 둘이 비닐하우스 우리 집사님 농장 한 칸 얻어 살아. 그 가난한 이계옥 집사가 나한테 밤에 왔어. 목사님, 이 반지 자기 가진 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대. 선교사님들 모시는데 팔아서 보태려는 거야. 꼭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이니까 해야 된대. 그래서 그럼 주고 갔어요. 여자가 이렇게 막일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지 반지가 나한테 딱 맞아. 크기가 손가락 굵기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팔아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팔면 돈이 손해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직접 주래. 그래서 딱 나한테 맞아서 끼고 갔어.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손에다 끼고 뭐 이런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할 수 없이 끼고 가서 쉬는 시간 내 보면 선교사님들 손만 봐. 내 사이즈하고 맞는 사람이야.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비슷해. 그래서 선교사님 손 좀 줘봐. 반지를 빼서 끼워줬더니 딱 맞아. 이거 껴.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울어. 목사님 어젯밤 꿈에 목사님 봤어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교지에 선풍기 2대를 사야 되는데 더워서 그런데 이걸로 사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선풍기 살 돈을 따로 주면서 이건 좀 더 끼라고 또 필요할 때 쓰라고 그러고 왔는데 보세요. 거기서 한 주간 있다 오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이계옥 집사라고 그거 주신 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시동생들이 와서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는 게 우리 집사람은 항상 자기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어. 목사님 오시면 물어봐야 되니까 기다리라고. 나는 일주일 뒤에 가는데 시동생들은 자꾸 와가지고 하면 그분은 우리 집사람한테 물으면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목사님 오셔서 물어봐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시동생들이 자기 형 죽은 거 재산 몰래 자기들끼리 해먹으려다가 뭐 아는가 보다 자꾸 미루니까 그래가지고 현찰 2억 주고 부동산도 많이 주고 뭐도 주고 나눠서 도장 받아가고 갔대. 이실 짓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니까
본당이고 교육관이고 어디고 다 에어컨을 새로 놔뒀어. 이기옥 집사가 해놨대. 감사하죠? 근데 모든 것을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를 최고로 올려주는 역할, 권위를 세워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목회를 돕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모님들이 다 결정하고 목회를 우습게, 목사님을 우습게. 우리 교회 이성환 집사라는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자기 부인을 진짜 못생겼어. 얼마나 못생겼냐? 옥돌매야. 옥돌매 뭔지 알아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라매. 근데 바지런은 해. 이 집 저 집 살림 다 하고 다 치워주고 돌아다니 청소하고. 그러니 한 번은 그 이 집사가 와갖고 목사님 우리 중전마마 보셨어요? 그래. 아니 뭐요? 중전마마. 아니 중전마마가 누군데? 아니 우리 애기 엄마요. 이 사람 자기 부인을 중전마마로 부르니까 그러면 자기는 대왕이잖아. 그것을 깨달은 것이 자기 부인을 하녀처럼 여기면 자기는 머슴이야. 반대로 여러분이 남편을 제왕처럼 여기면 여러분은 황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리를 확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리 해도, 내가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교회 잔치가 있든 뭐 하든 식당 들어가지 마, 어디 가지 마, 절대 허드렛 일 끼어들지 않고 제 먹을 때 들어가서 같이 먹고 나가요. 황후 대접을 받더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올려주면 같이 이 일 저 일 도와주다 보면 또 사모님들은 또 교회 식모야. 아니 여러분이 목회자만 세워주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한번 교회 살려봅시다. 자, 시간이 됐으니 그만하겠고 우리 두 손 들어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열정을 가져. 열정만 가지면 한국에 살아. 열정. 다시 열정을 가집시다. 열심을 품읍시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여러분 열정을 가집시다. 다시 도전합시다. 다시 한국교회 세웁시다. 그러려면 다시 기도운동 해야 돼요. 예배 회복운동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의 교회 저녁예배 지키세요. 회복시키라고요. 그래야 교회가 능력이 옵니다. 능력. 큰 교회 세워놓고 주일날까지 불 꺼져 있는 건물을 밤에 지나가면 마귀 속을 같아요. 저녁에 재단 불을 끄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이 저녁 예배 회복 운동 합시다. 기도 운동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용사들은 뭉쳐야 돼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큰 소리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